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36살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몇 년이 못 돼서 결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재혼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도 러시아의 그 맹추위 때문에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일평생 간질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는 견디기 힘든 가정의 어려움이 많고 본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마치 그 누에 고추가 고통 중에 가느다란 명주실들을 몸에서 뽑아내듯이 고통을 견디면서 작품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의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유명한 명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우리 몸에서 인내의 열매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교대로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또 때로는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 로마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됐다. 그동안 이 바울이 너무나 이 복음 사역에 업적을 남겨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바울의 마음을 괴로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바울의 능력과 기세에 눌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바울이 갇히자 이제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다.
라고 생각하고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인들 간에 은근히 바울을 시기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수록 그리고 큰 더 성과를 낼수록 이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가중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영과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고자 노력했던 거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에 좀 낙심이 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도 전혀 분노하거나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기뻐하다. 이게 이제 카이루라는 단위, 기뻐하다라는 건 현재 시제예요.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미래 시제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더 이 기쁨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바울은 현재 온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소망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니까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근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보고도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여 있는 일, 투옥된 일, 이 일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매여 있지만, 투옥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에는 더 유익한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매여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그 로마의 군인들, 사실은 로마의 군인들은 엘리트 계층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그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바울이 자신을 수감하고 있는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꼭 사람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갖는다는 거. 사실 이거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바울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14절에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아꼈던 사람들이겠죠. 아니,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누가 로마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분발하면서 도전의식을 느끼면서 자, 바울이 비록 갇혔으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오히려 로마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전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 한 사람이 매였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방에 내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활발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 교세가 늘어나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지금 쇠퇴되어 있는 기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전 세계 상황으로 보면 지금 가장 기독교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쪽에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특별히 이제 자카르타 말랑 쪽에 우리 해기는 인도네시아 살다 왔지만은 그 학생들 보면서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분위기, 인도네시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교회에 모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친구 만나고 싶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 머물러 있고 싶고, 끝났는데 집회가 끝났는데도 이들이 집을 안 가고 교회에 머물러서 더 막 머물러 있고 싶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 분위기가 제 고등학교 때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근데 지금 그 분위기가 인도네시아의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로서 이슬람 신자들이 가장 많은 국가 1위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사실 한국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는 세계 3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치 제가 그 과거에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고 막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그들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치고 오면서 인도네시아 교회에 소망이 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큰 부흥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불쏘시개죠. 예.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또 중국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매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큰 부흥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또 바울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지요. 자기들은 복음을 더 전할수록 바울에게 고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매우 다양한 동기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수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우 다양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우리 눈에 볼 때 너무나 한참이나 부족한 것 같아. 마치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가면 우리 신학생들 설교 코칭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은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직은 신학생들이니까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될까요?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식으로 하건 진실로 하건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인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설교하는 김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온전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복음 자체로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믿으셔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지혜 없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가 온전하다고 해서 복음이 온전한 것이고 설교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설교자의 상태가 복음의 가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온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셔요. 혹 제가 연약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희 입을 통해 선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요. 설교자를 바라보지 말고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부족함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감옥 안에서 석방될 것을 알고 있어서요.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9절,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감옥에서 석방되는 걸 표현한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자신이 석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간절히 원했는데, 첫째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길 원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함. 두 번째,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실 바울에게는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경험하게 됐죠.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요? 학벌, 또 가문, 그리고 그가 율법에 대한 열심, 충성심, 사실 이런 거 대단한 것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자긍심이 대단해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신념과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고 있던 율법의 교리, 그리고 그가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거든요. 그 당시 최고 랍비,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게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난지 7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베냐민 지파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철저한 교육을 받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좀 부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도 제가 몇 해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틀려요.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옷을 입냐면 머리에다가 검은 동그란 모자 있잖아요. 검은 모자를 딱 써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탁 꼬아가지고 탁 해서 핀으로 탁 꽂고 있잖아요. 옷도 일반인들하고 색깔 없는 옷. 무슨 우리가 딱 볼 때 무슨 랍비처럼. 그런 어떤 복장을 가지고 생활하고 토라를 읽고 말해요. 근데 그게 다 바로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이고 또 그들의 신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뭐 전통이나 가문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당시에서 아주 촉망받던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런데 그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계기가 있었죠. 그가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뒤로 내보내는 게 배설물 아니에요. 전혀 무가치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누리고 추구하고 자기가 귀히 여겨오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이제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전에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하고, 자유를 중요하고, 권력을 중요한, 이게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뭐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고 싶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남들에게 공부하고 지식인이라고는 평가를 받으면서 존경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주 그냥 복음을 위해서 험난한 고생을 한다면 사실 그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솔직하게 봐가지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바울은 나는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바울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살아서 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의 유익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빨리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죽고 산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니들한테 힘이 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간다. 내가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자기만 생각하면 죽고 그냥 천국 가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더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더 괴로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에게 깨닫는 건 뭐냐면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삶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니 목사님 제 안에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시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변형이 되고 찌그러졌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가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 얼굴이 하나님처럼 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 형상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형상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루미늄 캔을 다 마시고 발로 확 누르면 알루미늄 캔이 확 찌그러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죄 때문에 바싹 이렇게 변형이 된 거, 오그라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고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언어로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파괴됐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아직 온전히 회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온전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영국의 풍자 화가였던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소설에 보면은 해리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 이 해리라는 남자는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비열하고 아주 폭력적인 얼굴에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해리라고 하는 남자를 싫어한 거예요. 돈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아주 비난하고 폭력적이고 차가운 인상의 해를 다들 싫어한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해리 우연히 한 청순한 여인이었던 미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이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 해리라고 하는 남자의 그 얼굴이 너무너무 무섭고 저런 남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죠. 그러나 헬은 포기하지 않고 그 미어라고 하는 그 소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을 준비해서 그 가면을 쓰고 구애를 해서 결국 이 미어라는 소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자,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거예요. 결혼한 뒤에도 이 헬은 자기 안에는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아내에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죠. 그는 아내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충동하는 나쁜 성질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헬의 옛 친구가 찾아와서 그 아내 미어라고 하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 헬의 본색을 드러내겠다 하고 그 무자비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면을 벗겨버리게 되죠. 헬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어떤 얼굴이 나왔는지 아세요? 옛날처럼 무자비하고 차가운 얼굴이 나왔을까요? 놀랍게 헬의 가면이 벗겨진 얼굴 속에 거룩한 헬의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포악하고 야비했던 헬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거룩한 얼굴이 헬의 모습에 아로새겨지게 된 거예요.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자 그 가면 뒤에 숨겨있던 헬의 얼굴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얼굴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인자한 모습, 주님 닮은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얼굴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주름살이 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름살이 웃는 주름살로 바뀌는 줄로 믿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얼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 평화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바뀌고 모습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이 겪는 고난을 바라보게 됐죠.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의 비결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대적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시선이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도 자족의 은혜를 느끼면서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바라보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게 하는 곳이 있거든, 더욱 주님을 바라보세요. 연약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죄에 습관적으로 넘어가는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결국 신앙이라는 거는요, 신앙이 뭐예요? 믿고 바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뭘 믿고 뭘 바라는 거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넘어져요. 아니, 목사인 저도 저를 바라보면 실족하는데요, 뭐.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